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행사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사도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장을 설명을 해 나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음행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설립자가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가 바울이 세례를 했으니 나는 바울파다, 난 베드로가 세례했으니까 나는 게바파다.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할 때 그게 첫 메시지단 말이죠.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연결을 딱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포도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포도 열매는 많은 거는 아주 꽉꽉 미어 차가지고 수십 개가 붙어가 있어요. 아주 탱글탱글한 게 수십 개 붙어 있는데, 이것을 이 붙어 있는 이 열매의 모양을 스테파노스라 그런단 말이에요. 보석이라 그러네, 보석. 보석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죽을 고생하려고 선교를 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딱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면류관은 본인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혼자 쫓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을 해서 1등 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등 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할렐루야. 한 몸이다, 한 몸.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우리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해야 돼요. 자꾸 인간 중심에서 뭐가 안 됩니다. 예수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공한 작품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으로 출발하는 동시에 그것은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출발하면은 율법주의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책망과 권면과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야 오르냐? 내가 가는 대신에 내가 말씀을 전해주겠다. 그 편지를 들려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서 고린도 전서 4장 17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사역 현장에 가서 목회나 선교사 일을 할 때 목회질을 하지 말고 선교사질을 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디모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디모데를 한번 보라 이거지. 이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행사가 그걸 내가 그 행사가 뭐냐면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행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디모데를 보면 생각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고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 너가 지금 교만하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 말이죠. 말씀을 떠난 자다. 말은 하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2시간, 3시간 하고 또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고 그런 쓸데없는 말 여기는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들이 교만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이단 말이죠.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봅시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지금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 다 나왔어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모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져 있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말을 엄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마음이요. 그게 악이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나오죠. 그 얼굴에 증거된 교만은 얼굴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 얼굴이니까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다 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알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선지자단 말이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인데 왕들이 다 한 가지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6절에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 떠나셨음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정조가 나온단 말이죠. 사생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하면은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편에게 가서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남편과 행음을 해서 사생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음하고 그들이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뭐가 낳기는 낳았어요. 그런데 본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남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여기 다른 남편이 뭡니까? 음란한 아들을 낳았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삼켜버리게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등장을 시켰어.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있는 단어를 굳이 열거해가면서 막 주워와가지고 교만은 이런 것이고 온유는 이런 것이고 겸손은 이런 것이고 악은 이런 것이고 부정은 이런 것이고 부패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설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다 이게. 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음란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란하면은 그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간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은 난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 호세아서를 보고 에스겔서를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왜 호세아서와 에스겔서에 간음한 여인들이 다 포로로 가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리얼하게 너희가 음란하여 남편을 떠나서 음행하여서 사생자를 낳았다 이런다. 너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애가 사생자다. 사생자.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러면서 음행을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음행의 근원은 무엇이냐? 영적 간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 그들의 말, 그 교만한 자들의 말, 음행하는 자들의 말, 그들이 살인자다 말이에요. 살인자. 제사 드려요. 제사 드릴 때 한 마리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소떼 양떼를 몰고 간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음란한 마음에 주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양떼를 몰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몰고 왔으니까 다른 거는 다 그냥 세면질 해주시고 나에게 복이나 주세요. 그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소떼 양떼를 몰고 가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런 거 안 받겠다. 너희의 제사가 헛제사다. 헛제사. 너희의 예배가 헛예배다. 헛예배.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야. 에발산에서? 아니. 그리심산에서? 아니. 지금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5 남편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 5 남편도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5 남편이 누군 줄 아세요? 바울의 설명에, 로마서 설교에 따르면은 율법이라는 남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 남편, 5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그랬잖아요. 1계명에서부터 5계명은 설명 안 해요. 하나님이 설명을 붙여놨기 때문에 6계명, 6, 7, 8, 9, 10계명을 5계명이라 그래요. 5계명을 가지고도 그 말씀에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인생이 헤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요 5계명만 설교를 하셨는데 5계명이 5개를 설교 안 해요. 딱 4개로 마친단 말이에요. 4개로. 자, 보세요. 4개. 4개는 우리가 보통 사라는 단어를 쓰죠. 사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전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다 말이에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장과 고와 가로 세로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려보면은 1면, 2면, 3면, 4면을 그릴 때 4면, 그러니까 첫 번째 면 살인하지 말라. 2번째 면 간음하지 말라. 3번째 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5계명을 압축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면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뭐로 완성하느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그래 정사각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된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장과 고와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정육면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네 귀퉁이의 정육면체를 보면은 1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12지파가. 이게 진리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별걸 다 집어넣어도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 예수님이 딱 책망에 하나 있어요. 책망한 것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여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다른 거 책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왜?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각형을 만드는데 마지막 사각형 딱 완성시키는 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온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613가지를 다 풀어서 보면은 그냥 3개야, 3개.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다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린다. 그럼 사랑으로 딱 완성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살인도 자유하게 되고 간음도 자유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것도 자유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자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요 말은 성경에 요 말은 로고스라 했어요. 로고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로고스에 없어요? 로고스에 계시지.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로고스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나 로고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로고스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고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레마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레마에 있다. 레마에.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요 가라사대는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로고스에서 이 단어는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것은 레고예요. 레고. 그러니까 로고스는 레고로 말한다. 레고로. 그냥 읽어준단 말이죠. 이야기처럼 해주신단 말이에요. 가라사대. 그런데 5장 31절에 가보세요. 5장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여기 일러스되 하는 요 일러스되는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레오라는 단어서 레고가 아닌 레오. 그럼 이건 레마에서 레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로 말하고 레오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레고로 말하고 레마는 레오로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들어요? 자, 우리는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그냥 그것이 로고스야. 그런데 이것이 성령에 감동하고 이것이 내 안에 뛰어들어왔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양식이 된 것. 곧 성령이 나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양식을 만들어준 것이 레마다 말이죠. 그 레마를 말하는 것이 레오다. 레오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레고로 말할 때 있고 레마로 말할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설명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설교할 때 본문을 우리가 정하죠.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본문을 정하고 이제 이 본문을 풀어서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아니, 제사는 1000번제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솥대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떠났어. 끝이다 말이죠.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이거 무엇을. 거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 메시지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 뭘 가지고 돌아와야 되느냐, 이 말. 레마를 가지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로 워드죠, 워드. 워드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면은 이벤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결과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언약으로 받은 사람은 언약이 성취된단 말이죠.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죠. 그 말씀 참 좋네요. 말씀 참 격언보다 훨씬 좋네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으로 받은 자,
그래, 아브라함도 언약으로 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늘상 가르쳐 주시니까 나중에서 깨닫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는데 그 성을 바라랐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랐습니다. 그거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도성을 이 땅에서 바벨탑처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채택하고 다른 성경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결론을 내어주는 것이 성경신학이다. 그걸 비브리컬 디알라지라 그런다. 성경신학. 성경에서 성경으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능력은 디나미스예요. 파괴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다. 그 말씀.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사용했죠. 사도들이 사용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도 엉뚱한 말을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줬었죠. 그게 산상수훈이 5계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완성을 시켰는데 그 완성이 그냥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는 것이 그 완성이라는 뜻이 플레레오다 말이지. 충만하게 할 것이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사랑으로 완성시켜서 너희 안에 율법을 충만하게 해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우리의 윤리적인 죄도 또 영적인 하나님의 죄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왜 남편과 아내로 설정을 해놓고 나가냐 말이죠. 에베소서에도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본문 구절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가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딱 던지고 나가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노라. 그렇게 던지고 나가버린다고. 그래 결국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신 내 본 남편과 내가 아내 신부됨을 끝까지 유지하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매달려 있어야 되고 그것이 포도송이처럼 붙어서 비바람에 안 떨어져야 된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불태워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의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로고스로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 내 마음속에 나를 씻으시고 나에게 들어온 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간다. 그것을 레마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2절. 사도행전 13장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지금 설교를 했어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명을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울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요게 이 말씀이 레마다. 레마.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다 왔다는 거예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레마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로고스를 듣고자 다 모인대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교회 안에는 로고스를 듣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레마로 말한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살아있는 목소리에서 발설되는 것, 즉 레마는 영생의 말씀이다. 바로 뚫고 돌아가지고 구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 레마단 말이지.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의 말씀인 레마를 들을 수 없는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어사오니 예수님 말씀이죠. 마지막 기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레마다 말이에요. 레마를 저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레마를. 그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키워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신단 말이죠. 내 말을 하면 한량없이 부어주신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말은 레마다 말이죠. 천국에서 들은 말씀은 레마다, 레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레마다, 레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레마로 와 있지 않다. 약속으로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양식으로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레마다, 레마. 그러니까 이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본문 구절이 달리 해석이 되죠?
많이 들었던 구절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럼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난번에 말씀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그럼 또 여기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은 살리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리는 것이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다, 역사.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말씀으로 해라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 일을 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레마가 있느냐 이 레마가.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0절에 부모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12살에 12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대제사장도 이야기하는데 부모, 그 양치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레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로고스로 듣고 어떤 사람은 레마로 듣는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듣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틀림없이 스데반 설교했을 때 레마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다 시기하고 살인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 설교한 스데반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45절에 누가복음 9장 45절 저희가 이 말씀 레마지요. 레마를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다. 하나님은 레마를 숨긴다는 거예요. 참 말씀 참 좋네요. 참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거기서 꼬꾸라서 눈물 흘리고 있지. 하나의 제스처단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떠난 자였습니다. 내가 소떼를 끌고 양떼를 끌고 가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 예배를 드린 아주 악한 자요 엄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 했으니까 더 이상 없어요. 두 가지면 다 돼버려요. 두 가지면. 악하다 이거예요. 악하고 엄난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죠. 악이죠. 엄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같은 이야기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 이게. 그런데 선악과는 양쪽으로 쪼개버린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정하고 우리가 악을 정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선이지 이건 악이라고 정하면은 그거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니에요. 선과 악도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다 이말 하나. 선을 통해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악을 통해서도 진리로 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내 하는 말은 진리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그거 참 문제 많은 거예요. 문제. 내가 비판하면서 그 비판이 옳다 하는 거죠. 그게 살인자예요. 그게 간음한 자다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느냐. 로고스로 말씀을 했는데 레마로 말씀했는데도 요 귀가 안 열린 사람은 그냥 로고스로 듣고 앉아있대. 그 말씀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알아요. 아브라함. 그게 헷불 언약 아니에요.
횃불언약의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마로 들어와서 하나님 그랬었군요. 내가 소떼 양떼를 끌고 가도 안 되었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 그게 다바르,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로, 아마르가 다바르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이벤트가 일어난단 말이죠. 맨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맨날 로고스에 갇혀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레마가 나오는 거죠. 근원은 로고스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 그게 로고스로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레마로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난이죠. 말씀이 내 위에 와야지.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지. 말씀을 종처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종처럼.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제자들도 못 깨달았다고.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레마다, 레마예요. 레마는 감춰져 있다. 세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깨달아진 진리다, 진리. 그 말씀하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본문 적어놓고 앞뒤 구절을 또 읽어봐야 돼. 어떤 말을 이해를 못했을까? 무슨 말을 했는데 지금은 듣는 우리는 이해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된 사람은 진리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가, 내가 곧 진리다 이거. 그런 것처럼 너희도 진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다 이 소금.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짜게 하는 게 아니라고. 소금 언약이다 이 너는. 소금 언약을 가진 자, 너가 소금이다 이 소금. 너희가 빛이다 이 빛이다 이. 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 빛이다 이. 빛처럼 살아라 그래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이 무시무시하다. 너희가 소금이다. 언약을 가진 자가 그렇게 살면 되냐. 변치 않는 언약인데. 소금 언약 한번 찾아서 열어보세요. 한번 내가 언젠가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소금 언약을 가진 자가 왜 세상에 다 썩은 세상을 같이 가냐 이거예요. 소금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모든 제사에 소금이 들어간다. 소금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기 레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에 맞지 않는 레마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도 심판받으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봐라요.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봐라.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보는 4단계 했어요? 보는 단계, 보다 했어요? 오늘 안 해요. 첫 번째, 말씀을 보는 4단계, 헬라어에 보면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겉만 보는 초보 단계, 옥타노마이. 겉만 보는, 그냥 보기는 보는데 겉만 보는 거야.
아이, 멋있다. 아이고, 사람 진짜 착하게 생겼다. 큰 껍데기만 본 거야, 껍데기. 착하게 생긴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옥타노마이. 겉만 보는 초보 단계. 그 옥타노마이, 옵티컬. 안경이다, 안경. 성경을 볼 때 겉만 본다, 이게. 성경의 껍데기만 본다, 이게. 사전적 해석. 사전으로만 해석하는 사람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껍데기만 본다는 거예요. 간음 이야기하면은 95%는 그냥 99%는 윤리 설교한단 말이에요. 간음, 살인, 간음, 도둑질. 10계명을 전부 윤리적 설교로 끝난단 말이죠. 그럼 윤리적 설교하려고 10계명 줬어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보는 대로,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율법대로. 이게 초보 단계다, 이 초보 단계.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 뜻이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해라는 게 진리예요. 두 번째 단계, 에이돈 이렇게 하게 되고, 에이돈. 그러니까 에이돈, 아이돌.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은 볼 때 자기 유익에 맞게 자기 이야기 세팅하는 것은 우상이다, 우상. 아이돌이다, 아이돌. 그러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것. 사물을 나타난 그대로 보면 두 번째 단계에 딱 올라오면 그게 딱 우상이 된단 말이죠. 아, 이거는 내 말씀. 이거는 오늘 큐티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신 말씀.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죠. 진리 단계로 가라, 진리 단계로. 그러니까 말씀은 보는데 말씀을 탐욕적으로 봐. 자기 응답적으로 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설교가 90%라니까? 그러니까 탐스럽게 본다. 하나님 말씀을 탐스럽게 선악과로 받아먹는다. 이 선악과로. 보암직하고 믿음직하고 드럼직하고. 그래서 이것을 탐욕적인 것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려는 것보다 내가 헌금을 내가 거액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 욕망,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계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돌이라, 아이돈. 한번 따라 합시다. 에이도. 이게 우상이다. 말씀을 볼 때 우상으로 본다, 우상으로. 우리도 그런 단계에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는 단계. 만물을 보면서도 진리를 알 수 있는 단계. 도통하는 단계지 뭐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그것이 다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거. 여기에 이제 에이도하고 세 번째 디아블레포라는 게 있어요. 디아블레포. 이 디아블레포는 철학적 시각의 출발이다.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이제 모든 성경이 예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설교 요청하는 자가 단 한 가지 요청을 한다고. 예수를 보여주세요, 예수를. 예수 설교해야 된다고. 말씀 듣다가 번쩍해야 된다. 내가 수만 번 예배를 드렸는데, 수만 번 될까요? 수천 번은 되겠죠? 네. 수천 번 예배 드렸는데, 1천 번째 드린 사람도 있잖아, 한 방에. 수만 번 예배를 드렸는데, 양떼, 소떼를 수천 마리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헛제사 드렸다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레마로 들어와야지 번쩍 하네, 번쩍.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번쩍 한다, 번쩍. 아! 예배는 그런 것이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뭔 줄 아세요? 신령. 성령이죠, 성령. 성령과 진리로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해라는 거야.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그걸 악하게 세팅하냐면은 보통 예배의 4대 요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찬양기도, 헌금 뭐 하잖아요. 찬양기도, 설교, 헌금. 그게 예배의 4대 요소가 아니에요. 예배에 한 요소밖에 없어요. 성령. 진리. 성령으로 진리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가 터질 것이다. 자, 거기에 찬양하는 것도 다 자기 욕망적인 찬양, 기도도 다 욕망적인 찬양하고, 예배가 다 욕망적인 예배가 되고, 말씀도 욕망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욕망적인 헌금을 한다면은 이것은 헛제사다, 헛제사.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말씀이 안 왔으니까 그거밖에 우리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내가 30년, 40년 들었는데 그것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듣지 못했으면 어쩌라고? 네가 성경을 봐야지. 네가 성경을 봐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하도록.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를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이 흔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확신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나는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거는 굉장히 나한테 교훈을 준 진리라고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처할 수도 있겠구나. 딱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도 뭐 레마로 들어가요. 레마로. 레마가 딱 들어가야 생명의 말씀이 딱 있어야 생명의 말씀이 딱 나온다. 뭘 헛소리를 하고 내 말이 맞다 해서고 내 말대로 해라 그러고 그 순 이단 사입이라고. 말씀에 빗나가면요, 말씀에 빗나간 것들을 내가 보니까 공산주의, 마르크스도 신학해가지고 다 A돈으로 빠졌고, 스탈린도 다 신학한 사람이에요. 다 A돈으로 다 말씀을 자기 학문하는데 갖다 쓰고 자기 정치하는데 갖다 썼기 때문에 다 망쳐버렸다. 역사가 지금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스탈린도 신학의 인간이라고. 4천만 명, 5천만 명을 죽였단 말이죠. 그것은 왜 말씀을 가지다가 자기 신학에서 옳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옳다. 자기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가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옥불에서 지금 펄펄 끓는 데 있을 거다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불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초보 단계, 그냥 보는 초보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볼 때, 말씀이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론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건 아이돌에 걸린 거예요. 우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모든 종교가 우상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도 설교에 따라서 성도들을 우상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아까 3단계 블레포는
어떤 이제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철학적 시각으로 출발한다. 성경 전체가 예수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로 해석이 되면서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구나. 지금 많은 양떼와 소떼를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호라오, 천하 만물의 진리를 아는 단계. 이게 빛이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 여기 이게 보면 모든 사상가들, 타 종교들이 도통하는 단계단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들이 도달한 진리, 도통한 진리, 그것은 우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빛을 비춰야 된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진리가 된 상태라.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여기 레마다, 레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레마는 능치 못함이 없더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 5장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레마의 증인이다. 여기는 일로 분석을 해놨어요. 일로 번역을 해놨다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다. 우리 일이 레마요. 우리 일이 성령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진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진리가 되려면은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한 거 안 돼요. 빛을 비춰주셔야지 그거로 이야기한다. 그거로 말씀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것이냐. 이제 좀 오니까 성경 전체가 진리로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다 진리다는 거예요. 아, 저런 행동, 지금 이 사건도 진리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해석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17장 17절. 이렇게 설교 말씀에 몇 장 몇 절을 정하고 지나가면 헛방이에요. 가서 찾아봐야 돼. 요 말씀의 앞뒤가 문맥이 이렇구나. 한 말씀만 딱 가져가지고 하면은 잘못하면 우상될 수 있어. 우상이 내 말을 가지고 온 데서 우상을 가져올 수 있다니까. 이런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깨달은 단계도 성경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 말씀 전한 것은 본문에 보면 레마로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보며 안전병에 일어나며 레마를 전했다. 레마를. 이거 내가 또 이 한 단계 지금 밑에서 지금 깔짝거렸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단 1분이라도 하나님 나의 이성이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 다 이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설교가 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이성으로 하잖아요. 성령께서 밀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밀어내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부하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교만은 끝이 없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으신다. 왜?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응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짐승이, 두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에게도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신다. 이슬람, 공산주의,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짐승들이라고. 하나님 참으신다. 마지막에 다 끝내버릴 거라. 그 외에는 두 짐승을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 기둥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안에 우상의 두 기둥이단 말이에요. 우상의 두 기둥. 밖에서 남의 걸 찾으면 안 돼요. 진리는 밖에서 가지고 와서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이 눈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걸 보고도 진리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도 진리를 발견하고, 음식은 저렇게 먹는 거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날 것 같다. 그렇게 먹어야 돼. 그렇게 진리는. 아이고 내가 이거 먹었더니 소리 풀리는 거.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먹어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를 고칠 때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 중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나 이 속된 거,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 안 먹습니다, 이거. 근데 나중에 결국 뭐냐, 베드로야, 내가 주는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 선과 속을 나눈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속이냐 이거지. 어떤 게 성스러운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이냐. 진리는 성스러운 거 속된 거 하나를 통해서 진리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고. 나는 선이고 그는 악이냐고. 아니다. 그 선과 악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 내가 그 인간을 정죄할 수 없잖아. 정죄하면 이미 그가 정죄받은 거야. 무서운 거단 말이야. 너가 용서하느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렇게 진리에 도달하면은 초월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예수님은 깨닫는데 그 부모는 훨씬 연세가 많잖아요. 그래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나이 문제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이랬잖아요. 그게 레마라고 레마. 레마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레마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의 로고스를 허락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려고, 양식으로 들어올 때 비록 우리가 사랑이 완성이 되고, 양식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자유하고, 양식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양식으로 들어올 때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선하다 속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착하다 악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맞다 틀리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